우리 예수님이 어느 날 예루살렘을 가시고자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가시고자 하는 그 과정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어느 한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신 그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났습니다. 보통은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을 고칠 때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고치시는데 성경 안에서 이렇게 나병 환자 10명을 집단적으로 고치시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아마 이 장면이 처음일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멀리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못했을 것이고 멀리 서서 예수님께 부르짖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만일에 이 나병 환자들은요, 이웃과 같이 옆에 있으면은 그 이웃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그래야 율법에 위배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이웃 그 사람에게 위험하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되겠죠. 멀리 떨어져서 10사람이 큰 소리로 외치는데요,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안에는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묻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과 태도가 굉장히 의아합니다. 어떤 환자를 고치려고 하면 의사가 환자를 가까이 오게 해서 어떤 치료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에게 침을 바르든지 안수를 하든지 어떤 치유 행위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냥 멀리 서 있는 채로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그냥 명령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또 이 말씀을 듣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제사장들에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나병 환자들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멀리서 들리는 예수님의 음성일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 질병은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제사장을 찾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 나올지는 모르죠. 아마 제사장에게 갔을 때, 제사장을 만났을 때 낫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으로 가고 있었는데 가다가 도중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치유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치유가 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 서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걸어가면서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 쳐다보는데 얼굴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눈썹이 생기고 코가 없던 게 생기고 막 입술이 사라졌었는데 입술도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얼굴의 피부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손가락이 끊어졌었는데 손가락이 생기고 발가락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서로 놀라기 시작을 하는 거죠. 10명의 환자들이 서로 확인해 줍니다. 다 나았어. 너도 나았니? 나도 나았어. 와, 놀라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다 나았어 라고 하는 그런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9명은 제사장에게 갔는지 자기 인생길을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각자의 길로 갔고 한 사람만 돌이켜서 다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후 자기가 돌이켜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겁니다. 감사를 위해서 인생의 발길을 돌리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그냥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예수님에게 충분한 은혜, 완전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진 충분한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0명 중에 1명만 감사했습니다. 10%만 감사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살아가면서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를 하지. 감사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살아가는 게 이렇게 팍팍하고 돈도 항상 모자르고 자녀들은 말 듣지도 않고 가정은 이렇게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내가 감사할 거리가 뭐가 있어?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아니면 조금 더 한 걸음 들어가면 아니야, 내가 이 고난이 끝나면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면 나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하고 싶어 라고 하는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악의 상황에서조차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최선의 상황, 부유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질병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병의 나병 환자는 모두 환경과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근데 감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상상수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누구죠? 감사한 사람이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10명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한 명만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찾는 자가 적다. 그러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온 그 사람은 분명히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감사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치료받은 사람 10명 중에 9은 그냥 갔습니다. 한 사람은 돌이켜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9은 그냥 가는 것을 선택했고 한 사람은 돌이켜서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감사하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감사할 조건이 되어야 감사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있는 불평과 불만 혹은 비판도 우리 마음속에서 결정하고 선택한 것입니다. 감사를 선택하면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을 선택을 하면 감사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불평과 원망을 선택하느냐 그 기로에 항상 우리가 놓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하며 살 것인가 원망하면서 살 것인가, 이것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주어진 아주 최고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왜 감사를 선택할 수 있죠? 왜 담대하게 대담하게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선택할 수가 있죠?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인생길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어딜 가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이름을 손바닥 안에 새겼다. 젖먹이 엄마가 너를 잊을지언정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게 하지 않을 거야.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나간다라고 할지라도 불이 너를 삼키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 미리 담대하게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휴지 조각같이 만들어 버리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모든 사건이 있을 때 감사부터 선택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가 곧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감사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도 같이 계셨고, 또 예수님은 못 하시는 것이 없는 그런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적을 베푸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 신앙의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신앙의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교마다 다 있죠. 이런 사이클이 이런 겁니다. 믿고 순종하고 열매가 있다. 어느 종교이든 다 있습니다. 어떤 경전이든지 어떤 무당이든지 어디에 가서든지 신 앞에 가서 그 신이 말하고 있는 그 말을 듣고 믿고 그 다음에 그 말을 따라서 행하다가 보면 어떤 열매가 있다. 그래서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나게 될 것이다. 다 믿고 순종하고 열매가 있다. 믿고 순종하고 치료가 있다. 이런 믿음의 패턴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은 뭐냐면 이런 종교적인 패턴을 깨뜨리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이런 종교적인 패턴, 믿음, 순종, 열매, 믿음, 순종, 치료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 이 모든 과정을 경험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9명의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이 고칠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 치료를 받았는데 그냥 가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칭찬하고 있는 사람은 감사하러 돌아온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믿고 순종하고 열매가 있고 치유가 돼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기뻐,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내 인생은 예수님이 치료해 주셔서 라고 자기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의 자리까지 와야 믿음이 완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깊어지면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저의 실력과 능력, 재산을 통해서 혹은 저의 어떤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수능 시험 잘 봐서 좋은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영광을 돌리는 줄 압니다. 혹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그 직장에서 누가 보기에도 실력을 인정받으면서 그때 하나님을 고백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줄 압니다. 누가 보기에도 사업에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법니다. 그리고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줄을 압니다. 유명한 운동선수가 되고 싶고 유명한 연예인이 되고 싶고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서 유명한 사람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기 자랑이 될 요소가 아주 다분히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감사는 생각보다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성경은요, 감사하지 않는 것을 굉장히 크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다 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게 뭐가 죄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후반부에 보면 마치 우리의 내면, 나의 내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영혼의 빛으로 그렇게 비추어서 광선을 쏘여서 우리의 죄악들을 다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죄악들을 일일이 나열해 두고 있습니다.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미움, 교만, 자랑, 배신, 무자비.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죄악으로 숨어 있다라고 그렇게 낱낱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죄악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면 그 근본 뿌리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모든 죄악의 뿌리를 찾고 찾아가다가 보니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었지만 감사하지 않는 그 상황에서 이 모든 죄악들이 서서히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우리 마음을 압도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서 이런 죄악들은 무성한 나무처럼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길을 가다가 보면 빈 공터에 어김없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잡초와 풀들이 무성하게 자랍니다. 잘라도 자라고 제초제를 뿌려도 자라고 계속해서 자라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이유는 매일매일 감사하는 자리에 이런 죄악의 뿌리가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의 처음과 끝, 제 직장의 처음과 끝, 제 인생의 처음과 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죠? 어떠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겠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 때에 그 안에서 감사는 사라지고 다른 죄악의 뿌리들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곧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가 곧 믿음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엎드려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엎드려서 이 은혜를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일어나 가라. 너의 감사가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네가 그렇게 감사하는 그 자체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의 크기가 감사의 크기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내 인생에 소소한 것이든 큰일이든 그 모든 것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심지어 나를 실패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그 모든 상황이다라고 할지라도 이 절망과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감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함을 왜 넘치게 하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라. 어떤 상황과 조건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인된 우리 인생의 삶은 반드시 절망과 좌절에서 끝나지 않게 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번영과 풍요로움으로 결국에는 바꾸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전에 보면 우리 권사님들이 감사 눈을 떠도 감사, 뭘 드려도 감사, 받아도 감사 이런 분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이러면 매일매일 감사가 넘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감사가 넘쳤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앞에서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근데 감사가 넘쳤다라고 하는 건 뭐죠? 요 패턴에서 미리 그 앞에서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 인생의 주인입니다. 분명히 이 악한 상황, 내가 견딜 수 없는 상황,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버티게 되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미리 힘들고 괴롭지만 감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죠.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상황 앞에서 전에 하던 대로 감사했습니다. 감사가 넘쳤던 것입니다. 좋은 결과를 보고 감사를 시작하지 말고 인생의 고난이 시작되었을 때 미리 감사하는 것, 이것이 감사가 넘친 인생입니다. 고난이 와도 미리 감사하는 것, 절망이 와도 미리 감사해 보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감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 감사의 문, 그 좁은 문으로 한번 들어가 봐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둘째는 감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아가면 시험이 그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믿음은 감사가 있어야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언어가 있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언어라는 겁니다. 우리 입술에서 믿음의 언어가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와 동일합니다. 누가 봐도 사업이 쫄딱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봐도 암에 혹은 희귀병에 걸려서 죽음을 앞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보기에도 절망적인 상황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해 주실 것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는 선하시고 그는 우리를 물 가운데 불 가운데서도 전혀 침몰하거나 삼킴당하지 않게 하실 그런 분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